함께 묵상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모여 예배드립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게 하소서.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가 서로에게 격려와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은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입니다. 주님을 모신 곳이 그 어디든 하나님 나라이길 소망하며 우리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서로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다면 깊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나 궁궐이든 그곳이 주님을 모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서로를 향해 주님의 손길이 되길 소망하며 이웃과 형제자매와 부모님, 개척주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통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나누며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놓고 함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주님, 이웃에게 펼치는 우리의 손길이 주님의 손길이 되게 하소서. 서로에게 전하는 우리의 말이 주님의 위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주님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와 이웃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하시고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턴투갓이 시작한 지 말입니다. 저희 가족이 캐나다에 온 건 6년이 되었고요. 지난 6년을 돌이켜보면 정말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저희가 돈이 별로 없는 상태로 왔었거든요. 캐나다에. 제가 사역지가 있어서 혹은 아내가 직장이 있어서 캐나다로 온 건 아니었으니까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목사인 제가 교회에 상처를 입어서 너무 자주 많이 상처를 입어서 상심한 상태로 캐나다에 왔습니다. 이젠 더 이상 목회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있었고요. 아마 알파고에게 패배하고 바둑을 접은 이세돌의 심정, 혹은 응급의료에 청춘을 바쳤는데 끝내 군의관으로 지내며 탈조선하라 하는 말을 하는 이국종 교수님의 심정, 아마 그분들이 지금 느끼는 그 심정이 제가 그때 느꼈던 심정과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대외적으로는 다른 이유를 말하기도 하지만요. 제가 그런 심정에서 캐나다로 왔는데, 그러고 얼마 있다가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모든 업종이 문을 닫아야 했고 취업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매달 이번 달도 살아남았네 라면서 그렇게 지나왔는데, 그런데도 굶어 죽지 않고 이렇게 턴투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할 수 있었던 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덕분이고, 돈벌이도 못하고 딸을 고생시키는 사위인데도 격려해 주시는 아버님, 어머님 덕분이죠. 턴투갓을 시작할 때 피아노로 도움을 준 우리 주한 형제의 덕분이고, 처음 3년 동안 선교 헌금을 보내주셨던 세 분의 덕분이고, 혼자서 어머니를 돌보는 저희 형님의 덕분이죠. 그리고 아빠는 바쁘니까 라며 이해해 준 우리 두 딸 덕분일 테고, 묵묵히 저를 지지하며 혼자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제 아내의 덕분일 테고요. 이분들이 있어서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턴투갓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분들이 주님의 손길이 되었기 때문에요. 이 모든 분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완전히 무너져 있던 제 마음을 다시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일 테고요. 생각해보면 실업, 가난, 실패, 혹은 성공, 부자, 취업 이런 현상보다도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 때든지요. 마음이 버텨내야 상황도 변할 수 있을 테고, 마음이 제자리를 찾아야 교만에 빠져서 실수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겠죠. 잠언서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는 말씀이 있는 이유는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쓴 편지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바울 서신들 중에서는 가장 최초의 서신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등 사복음서들보다도 먼저 써진 성경이고요. 아마 AD 50년경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신약 성경 중에 제일 처음 써진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20년 정도만 흘렀을 때 기록된 성경이고요. 그때까진 당연히도 예수님에 대한 기억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였겠죠. 예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기적이 채 잊혀지기 전일 테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증인들이 여전히 살아있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때도 기독교 공동체 안에 신앙 공동체에 이런 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무질서한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라는 부탁이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왜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을 기준으로 생각하잖아요. 제가 저희 둘째 딸이 8살 때인가 그때였을 거예요. 제가 뭔가를 아이에게 시켰어요. 그런데 아이가 해놓은 걸 보니 이게 뭐지? 뭐 이렇게 대충 했어 싶은 거죠, 제 마음에. 그래서 라윤아, 이게 뭐야? 할 거면 더 열심히 했어야지 라고 말했더니 저희 둘째 딸이 대답합니다. 난 최선을 다한 건데? 라고요. 제가 최선을 다한 건데 이래? 라고 말했더니 딸아이가 말하길 난 오늘 처음 해본 거잖아 라는 거죠. 그 순간 애는 오늘 처음 해본 거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너는 처음 해본 거지. 내가 최선을 다한 거구나. 미안해. 아빠가 그걸 몰랐네 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빠도 아빠를 처음 해보는 거라 자꾸 실수하네 라고 변명했고요. 그렇죠. 제 기준에는 맞지 않더라도 8살 아이의 기준에는 그것도 처음 해보는 아이에게는 그게 최선이었던 겁니다. 제가 그걸 먼저 생각했어야 했는데 저도 아빠가 처음인지라 제 기준을 먼저 생각했던 거고 아이를 나무랐던 거죠. 신앙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상대방의 형편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대부분 자신의 기준을 먼저 생각하죠. 아마도 그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경험해보지 못한 채로 우리가 교회에 다녔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강하고 단단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못에 찔려도 진짜 아프다. 조금만 깊었어도 관통할 뻔했네. 누구 밴드 없어?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가시에만 살짝 찔려도 나 죽겠어. 죽어 너무 아파. 큰일 났어. 병원 가야 돼. 파상풍 걸릴지도 몰라 라면서 그렇게 수선을 떠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큰 일을 겪어도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키며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옆집 강아지가 죽었다고 펑펑 울면서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 좋은 옷을 입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형편이 어려워서 좋은 옷은 고사하고 깨끗한 옷을 입기도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도세, 전기세 내기가 어려워서 빨래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은 상대방의 그런 형편보다 자기 기준을 먼저 생각하죠. 그래서 집사님, 교회에 올 때는 옷 좀 좋게 입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게 뭐야? 대통령을 만날 때도 그렇게 입고 갈 거야?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그게 뭐야? 라면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처음이라 그럴 거예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하는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런 걸 가르쳐 주시려고 오늘 본문은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서로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걸 테고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를 이런 모습으로 대해 주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전해지는 방법일 테니까요. 그래야 우리 신앙 공동체가 그런 모습이어야
그래도 이런 분들이 내 곁에 있으니까, 함께 위로하고 이해해 주는 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질 테고요. 사회에서도 집에서도 사실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일이 더 많잖아요. 직장에서는 걸핏하면 이걸 왜 못하지? 이게 그렇게 안 되나? 대학 나왔다며? 라는 식으로 서로 비난하거나, 집에서는 넌 성적이 이게 뭐야? 이래가지고 대학이나 가겠어? 라거나, 집안 꼴이 이게 뭐야? 라거나, 월급은 쥐꼬리만큼밖에 못 벌어오면서 라는 말로 서로를 상처에 입히는 일이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교회에서마저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 라는 꾸짖음을 듣고, 봉헌 금액이 그것밖에 안 돼? 1,000원 헌금할 거면 차라리 하지를 말어. 하나님을 거지로 하나?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직장이야 그렇다 치고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편들어주거나 이해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비난하는 사람만 가득한다면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주변에 우리 편 들어주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어야 그래도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을 텐데. 찬양 시간에 눈을 감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더니, 그렇게 눈을 떴더니 집사님 찬양이 그게 뭐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나는 집사님이 장송곡 부르는 줄 알았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아니죠. 자신의 기준에 상대방을 자꾸 끌어다 맞추려고 하면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했습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모든 일에 주눅 들어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도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들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일 테니 서로를 이해하기보다 비난하고 불평하는 일이 더 많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옷차림이 허름한 형제자매를 보면, 내가 시장에 갔는데 이 옷 보니까 집사님 생각나더라. 집사님에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내가 샀는데 받아줄래? 라면서 선물해주고, 조용히 찬양하는 성도를 보면 집사님 오늘 분위기 있더라. 혹시 같이 기도해 줄 제목 있어? 라며 조심히 물어보고, 배우자에게 오늘 종일 힘들었지, 쉬면서 해, 그러다 쓰러질라 라면서 위로해주고, 자녀들에겐 학교 다니느라 힘들지, 친구들도 마음에 안 들 테고 너무 참지만 말고 말해, 엄마 아빠는 항상 내 편인 거 알지? 라며 격려해주고. 주님의 말씀을 아는 우리는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그 모습을 통해 상대방은 감사하게 될 테고 무너진 마음도 다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은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테고요. 우리가 그렇게 역사하는 주님의 손길,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준보다 상대방의 형편을 먼저 헤아리게 하시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워주는 주님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